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쌀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 사람들은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잘하는 말씀 갖고 설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뻔하거든요. 뻔한 건 별 여러분들의 관심을 잘 안 갖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설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하면서 책까지 나올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압니다. 그래서 이기기 힘든 상대를 어떻게 이기는가 전략적으로 분석할 때 많은 학자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그냥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편화되어졌고 흔히 아는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잘 알아서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좀 수양관을 건축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볼 때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에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는 또 급변하는 세상, 너무나 급변하고 있죠. AI 제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가 우리 기독교를 너무 압살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문화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신앙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나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먹고 그 안에서 자기의 노력, 자기 개발이 어떠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봐도 우리는 사실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연마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스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쟁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느 부분에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골리앗을 보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들에서 막 사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면 요즘에는 미사일 쏘고 그것도 없지만 앞에서 막 이렇게 사기를 증진하고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막 유언 비어를 퍼뜨리거나 그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장수로서. 그래서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형부터 좀 살펴보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한 규빗이 무엇이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약 45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이 키를 대충 따라봤더니 6규빗이 넘으니까 3m가 넘는 거죠. 3m 한 2, 3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죠. 여러분, 농구 선수 옆에 서봤나요? 농구 선수가 키 큰 사람이 보통 2m 1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만해, 정말 딱 제 손끝에 정도 되는 사람이 보통 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봐도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근데 골리앗이 얼마라고요? 3m 20, 3m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5m 정도, 4m 뭐 되나? 이렇게 보니까 요거 거의 위 정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거의 안 되죠. 여기 솔직히 여성분들은 150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딱 골리앗에 딱 반통알입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큰지를 대충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천 세겔은 얼마냐? 8, 90kg. 그러니까 저를 맨날 안고 다니는 거 이렇게. 제 몸무게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하나 안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는 정도의 무게 갑옷을 메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요즘에 가끔 드라마에 사극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거의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늘 모양, 청동을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해서 그거를 엮어가지고 쫙 비늘처럼 한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칼이 들어왔을 때 뚝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이렇게 비늘식으로 되어진 건데, 그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구를 썼고 철의 무게를 봤는데 창의 무게가 있는데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600세겔 하니까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약 10kg 정도 됩니다. 철의 무게로 10kg 정도. 그러니까 창날만 10kg가 되어져요. 여러분 10kg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다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10kg 여러분 아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전심으로 여러분 때린다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몽둥이로 그 10kg짜리 맞으면 제가 볼 땐 뼈가 으스러질 만한데, 칼로 만들어진 칼날로 되어진 우리 관우가 갖고 있는 청룡 언돌도처럼 큰 창으로 된 그 쇳덩어리가 그냥 쓱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번 훅 하면은 그냥 고기 썰듯이 우르륵 썰어지게 될 만큼 어마어마큼,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어마무시한 무게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거기다 방패의 크기가 웬만한 성인 남자 하나가 될 만큼 큰 방패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거구가 여기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도 아닌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울만 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만, 골리앗만 본다면. 근데 전쟁은 한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죠. 사실 군대로 싸워야 되고 정말 그 전쟁에 누가 주관자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골리앗만 보고 쫄았던 거예요. 그 겉모습만 보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쫄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16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리. 뭔 말이에요? 40일 동안 주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렇나 보다가 넘어가는데, 그 강력한 장관, 군인이 있고 영웅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데 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거 하루 이틀만 하면 되지 40일 동안 그거. 사실 전쟁은요 시간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온다는 자체가
보급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걔들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전쟁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급품이 되게 중요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인데 40일 동안 한다는 거는 쓸데없이 사실은 보급품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병사들의 사기도 오히려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며칠만 이렇게 막 선전만 하고 바로 공격해도 충분했는데 굳이 40일 동안 사실은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 사이의 에베스담에서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골짜기 가운데 서로 맞대고 있는 거예요. 절벽 가운데 있고 그 골짜기 사이에 서로 맞대응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싸움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는 뺑 돌아가야 되니까 어려운 전쟁인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블레셋이 전쟁하러 그렇게 군세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산 하나 올라가기 힘들어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버팅기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쟁에서 절대 그런 것 같고 뭐 지형이 어떻고 물론 지형을 잘 살펴야겠지만 지형 때문에 한 달 넘게 거기서 머물러 있다? 그거는 전쟁 안 하겠다는 뜻이지 전쟁을 포기했다는 뜻이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큰 장수가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하고 철병거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느냐? 사실 이스라엘들이 블레셋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쫄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도 이스라엘 보고 뭐 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보여도 정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사입니까? 아니면 사채꾼들입니까? 아니면 급변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쫄게 만듭니까?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은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걸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마하게 커 보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끔 보여도 그들조차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너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게 세상에 있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 조롱하죠. 뭐 개독교다 뭐라고 조롱하고 뭐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조롱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워서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영적 골리앗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착성과 싸움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재밌는 거 저는 묵상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뭐 소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쨌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슨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나가자마자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네가 나를 깔보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다윗의 약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는요, 열등감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아무리 감추려 도 우리의 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골리앗은 개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개로 나를 여기느냐? 다윗이 골리앗에게 개 도구 베이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오자마자 얘기하는 게 나를 개로 보는 거야? 그의 생각 가운데 늘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개차반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오자마자 너도 나를 개로 여기냐?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나를 개로 여겨?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열등감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죠.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 막 이러면서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한테 불만 있냐? 밥상에 불만 있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이 늘 열등감에 쌓여 있고 상처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멸시한다 생각하고 자신을 뭐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시선들을 아무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정의하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만 얘기할 거야?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이거 얼마 들었을까? 이거는 얼마짜리일까? 이거는 얼마로 갈 수 있을까? 막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뭐만 얘기할까요? 건강식품만 겁나게 얘기합니다. 뭐 오메가3가 이거 좋고 뭐 이거 QL3는 뭐가 좋고 막 이것만 얘기해요. 늘 관심사가 그거예요. 관절약에 이거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은 뭐에 있는 거예요? 건강이 맨 거 자기도 모르게 병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의 신이 되어지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병에 있어서 신이 되어진 거예요. 병신이 되어지는 그런 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에게 정체성은 무엇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는 하나님의 장군이다, 하나님의 병사다, 하나님의 군인이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블레셋과의 침략에 보면 사실은 동원력이 떨어지잖아요. 전쟁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에서 동원력을 떨어져서 다시 다윗의 형들도 막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뽑히지도 못했어요. 동원령 가운데 불리지도 않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골에서 뭐만 했어요? 양만 치던 자였어요. 날마다 양만 치면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어린 소년의 시골뜨기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서는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다르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치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에요. 나는 어떤 출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의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자신의 집안이나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누구의 아빠고요, 누구의 아들이요. 뭐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삼성의 뭐 이사인데, 내가 LG의 뭐야, 뭐 내가 어디에 누구야. 이런 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방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방법이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을 때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에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골리앗은 뭐 때문에 싸우려고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삼킬 것이라. 지금 골리앗은요, 종으로 만들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골리앗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너희가 내 종이 되리라 라고 지금 골리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윗이 싸우는 목적은 골리앗과 다릅니다. 우리 4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목적은요, 세상을 이기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미혹과 모욕과 도발,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우리는 오기를 부리면서 세상과 싸워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처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권력을 가져보려고 하고 남들처럼 부를 얻기 위한 미혹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에 없는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봉사라는 무기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적 자체, 동기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일 때는 이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별로 무시합니다. 또 예배 드려서 뭐 어떡한데?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나의 어떤 영광과 나의 부를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세상은 우리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야, 그것이 너의 무기가 아니야. 야, 천지백갈에 있는 돌멩이가 무슨 나에게 위협이 돼? 천지에 있는 나뭇가지가 나에게 무슨 위협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목적은요, 나의 영광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다윗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싸운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깔보는 거예요. 세상도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이 해. 그걸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의 싸움도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힘들게 싸우고 봉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의 선행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날 인정해 주겠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이제 장착을 해야 돼요. 무기를 잘 장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기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생각해요? 막대기와 물맷돌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것이 무기가 되어졌지.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나의 막대기가 무엇인가? 막 그거를 조금 해석해가지고 막대기는 말씀이고 물맷돌은 기도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무기를 싸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이고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바라는 방법,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칼과 창과 단창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권력으로 세상과 싸워보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권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세상을 이겨보겠다, 돈을 한번 세상을 다스려보겠다, 우린 돈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인기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겨보겠다, 요즘에 크리스천 유튜브들은 저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그들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유명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물건은 바로 창과 칼과 방패예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무기는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7장에 보면은 안 나와 있지만 이 17장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직전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 부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왕을 삼고 뭐 내가 너를 다음에 하겠다라는 어떤 예표가 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에 말이에요. 이 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조금 번역을 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이 통하게 되었다. 감동은 뭐예요? 감정이 동했다. 함께하게 되어졌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쫄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게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쫄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읽게 되어지면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 큰 무기에서 우리가 싸워볼 수도 없는 거대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름 부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취했던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기예요. 뻔한 거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적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이걸 언뜻 보면 지금 이게 사울왕 앞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윗이 막 가다가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말리는 거예요. 야, 누가 봐도 너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야, 내가 내 장비라도 가져가 보겠냐 하면서 자기 갑옷을 주고 칼을 주는데 그걸 입어도 딱 봐도 안 돼 보이는 거야. 야, 내가 볼 때 도저히 나간다. 내가 무슨 객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그거 싸워서 못 이겨라고 사울이 불쌍한 듯 치근한 듯 다윗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거 내가 나가가지고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싶어가지고 말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저 사자랑도 싸워보고 곰이랑도 싸워봤는데 제가 다 이겼어요. 그 입술을 찍고 내가 수염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곰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기사되게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되시나?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염 잡고서는 그거들 저거 쳐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다윗이 막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37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무엇을 간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수염 잡고 붙들고 있어도 내가 물려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염려가 먼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먼저 온다고요? 염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발동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는 능력, 계산기.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하느냐?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갑자기 멀뚱히 있다가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아 와봐라. 예 주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야 여기 지금 5천 명이 있는데 배고파 죽겠단다. 네가 가서 좀 먹여줘라. 갑자기 이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니까 황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니까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다닥 계산해 봤더니 200데나리온을 사람들한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계산기가 후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돈으로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 한 옆에 있던 안드레가 가져와가지고 어린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먹이시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하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산기 몇 개나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괜히 내일 것까지 염려해서 괜히 끌어다가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던 것처럼 안 느껴졌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보호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돼서 살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일도 주님이 계실 걸 알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 가사가 여기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이 어디예요?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끝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리라. 영광의 주님이 있게 되리라.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서 두려워하고 계산기 돌리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볼 엄두 내리지도 못하고 조건만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고 내가 평생 동안 세금도 걷지 아니하고 그에게 명성과 영광을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싸워봐.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계산기 돌려봐도 싸울 수가 없거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산기를 돌리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기 돌린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머리나 제 머리나 도찐개찐이에요. 우리 똑똑하게 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아무리 계산기 돌려봐야 별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모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그 믿음이 우리가 담력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뭐 다윗은 눈깔이 없습니까? 뭐 골리앗 보고서는 막 하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1m밖에 안 돼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3m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 두렵지 않은 건 지금껏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이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3m가 되든 10m가 되든 중요치 않아.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복을 경험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떤 것을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뭐 직분을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요 잘 될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내가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부를 받던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승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에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모세가 애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해 본 자가 그걸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날마다 그렇게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 명분이 중요해요. 전쟁이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특별히 이 명분에 중요한 건 누구냐? 누가 싸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아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명분이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대장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막을 쏘냐 주님의 군대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해군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명량해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명량해전 때 배가 몇 척 남았을까요?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전쟁을 패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하면서 나왔었죠. 12척밖에 없었어요. 배, 전함이. 물론 그 밑에 뭐 어선도 있었고 몇몇 선이 있었지만 군함은 12척밖에 없었어요. 적군은 몇 척이 있었을까요? 수백 척이 있었어요. 수백 척이. 뭐 학자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라 모르겠지만 수백 척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 수백 척 때 12척이면 그냥 밀고 와도 아마 거기다 수백 척에서 한 발씩만 쏴도 12개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싸우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무기가 딸려서? 단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이순신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순신이 있으면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전혀 중요치 않다. 이순신 하나 그 이름만으로 일본의 전장들이 수없이 일본의 해협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바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물에서 살던 그 어선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 마라도나라 그러나 뭐라 그러냐 아무튼 그 평생에 그냥 전쟁에서 해군을 치렀던 그 장수들이 쫄아서 못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이름 하나. 그리고 여러분 노량 요즘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노량의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사실 원래 말한 건 적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전쟁이 긴박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왜? 사기들이 떨어질까 봐.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 사기들이 떨어질까 봐 나의 죽음을 지금 전쟁 가운데는 알리지 말아라. 지금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감동 있는 모습이 나오죠. 막 북치고 있는 모습. 북치면서 사기를 복돋우면서 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계속 북을 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게 되었죠. 그게 조금 번역되어져 이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 하나가 전쟁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전쟁에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은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40일 동안 있는데 공격해오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사울왕이 무서워서?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를 여러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가 능력되어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질문할 거, 막대기와 5개의 물맷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중요하다 여겼는데 아마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그걸 별 관심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T형이라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왜 물맷돌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5개였을까? 이런 거.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들고 나갔던 무기는 막대기와 5개의 물맷돌이었어요. 또 혹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스킬과 노력과 실력을 갖추어라. 다윗이 평생 동안 양을 치면서 돌보면서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물맷돌로 가지고 수없이 많이 연습하지 않겠느냐. 그 물맷돌이 연습했던 것들이 마지막 때 싸울 때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물맷돌 스킬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맷돌이었어요. 그냥 막대기였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게 물맷돌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애들도 마음에서 놀면서 그거 갖고 맨날 노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에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물맷돌 못 돌렸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거를 못 맞춰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천지백갈에 있던 거였어요. 막대기 천지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걸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붙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짱돌은 짱돌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사실 또 하나 궁금한 거, 왜 하필이면 5개를 집었을까? 이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5개였을까?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다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던졌는데 한 20% 확률로 맞더라. 5번 던지면 그 중에 한 번을 맞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확률상 따져봤을 때 한 5개는 가져가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준비성에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해가지고 5개를 집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저기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있었으니까 그 5개의 성읍을 다 이기라고 그런 의미에서 5개를 했을 거다. 에그롬, 가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성읍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5개를 했다. 조금 아는 사람들, 먹물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위에 정말 웃긴 것도 있었어요. 손가락이 5개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영광,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의미를 해석한 것도 있고, 제가 궁금해서 또 A한테 물어봤잖아요. 한 10몇 개가 나오더라고 그 이유를.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다 추측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라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게 무엇이냐? 당시 블레셋 거인의 장수가 5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장수들을 무너뜨리는 게 보이는데 이세비 벤노브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파라는 장군이 있었고, 라우미의 아들 고리앗과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거인, 그리고 골리앗, 이 5명의 큰 거인의 족에 해당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5명을 해치우기 위해서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나마 조금 설득력 있게 요즘에 들려지는 말이긴 한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다윗이 거기에 다 군대가 몇 명 있는지 어떻게 알아? 와가지고 그냥 몇 명인데 하나님 모욕하는 저 장군 누굽니까? 라고 싸웠는데 그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양한 해석하기 있지만 저같이 티 같은 성격이 궁금해하실까 봐 찾아봤는데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가 우린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할 때 내가 뭘 가지고 있냐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계산해보고 판단하고 그걸로 세상과 싸워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할 수 있는 짱돌 5개,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사울이 뭐랍니까? 내 거 갑옷 가져가면 안 되겠니? 그거 갖고 못 싸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이즈에 매달리죠. 하나님은 100만 원을 해결하는데 억은 해결하지 못할까요? 감기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까요?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데 나라는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한계로 내가 알고 있는 사이즈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개가 뭘 중요하겠습니까? 10개가 뭘 중요하고 한 톤을 가져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울고 웃지만 천국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숫자가 필요 없다.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많고 적음이 성경에는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우리가 다윗은 사이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키에 연연하지 않았고 돌의 개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그냥 주순 게 5개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워 갔지만 하나님이 그 또한 역사해 주시니까 골리앗도 이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실 다윗이 가진 3가지 무기를 여러분 잘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막대기와 물맷돌, 그 물매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명분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험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우리가 그걸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기를 장착할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맞을 건데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게 머리에 박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돌을 들었을 때 어떤 돌을 부었느냐? 매끄러운 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둥근 돌이란 뜻이겠죠. 여러분 둥근 돌이 박히기 쉬울까요? 빼쭉한 돌이 박히기 쉬울까요? 둥근 돌로 여러분 머리에 박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가리를 박아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동그란 돌은 절대 머리에 안 박혀요. 빼쭉한 돌이 머리에 박혀서 일어나면 여기 박혀있지. 근데 그 둥근 돌이 머리에 박혔다. 여러분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노트구를 쓰고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 어쩌다가 이게 올라가가지고 그 틈 사이로 돌이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설령 이것이 내려가지 않고 마냥 하나 이 돌이 정말로 능력이 돼가지고 잘 던져가지고 노대에 맞았을 때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될까요? 지금처럼 총이 좋아가지고 투구를 헬멧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맷돌로 사람이 돌을 던져서 이 노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던져서 여러분 철을 이렇게 철 있는 거를 뚫고 지나간다는 한번 실험해 보시고 성공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심각하게 성경 말씀을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아무리 확률을 따져봤을 때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그 이마에 박힐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확히 맞추기도 힘들고 어쩌다 던진 게 우연찮게 맞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뚫고 들어갈 확률은 없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장무식이나 되는데 불량품 쓰겠습니까? 쫄병도 아니고 어디서 신병도 아니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가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맷돌, 막대기 우리가 그거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이 널리고 널린 거예요. 우리의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킬, 우리의 재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늘 계산합니다. 뭐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골리앗에게 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년 다윗처럼 세상의 골리앗 앞에 주님 내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문제 앞에 지금껏 날 지켜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이 무너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권위가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상 흔들리고 믿음이 내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랑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세상의 영적 아버지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계산하며 판단하며 두려워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용맹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아버지 자랑했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노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아버지와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진 것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켄들스로 웨이크라바 연들스로 웨이크라 웨이켄들스로 웨이크라 바바디스카 위로와 연들스로 웨이크라 연들스로 웨이크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로와 연들스로 웨이크라 연들스로 웨이크라 바바바바디스카 위로와 연들스로 웨이크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연들스로 웨이크라 웨이켄들스로 웨이크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연들스로 웨이크라 웨이켄들스로 웨이크라.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에 볼 때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연약하여져서 내 모습 볼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손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담력을 얻어 주님 이 세상을 능히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모든 성도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아버지 세상의 골리앗과 영적 골리앗과 싸우게 원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위해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